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시편 4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3번째 시간,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그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자리라고 해서 이름을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지었는데요. 옛 성 베드로 대성당은 매우 낡아가지고 헐어버리고 16세기에 새로운 성당을 신축했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건축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최고의 성당을 건축했는데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건축비가 투입되어야 했고 교황청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면제부를 남발하여 판매를 했죠. 최고의 성당을 건축하는 시대였지만 가톨릭 신앙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시대였어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이 촉발이 되고 지금의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게 성 베드로 대성당은 가톨릭 신앙의 부패와 변질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죠. 그런 모습은 현대 한국 기독교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리하게 대형 예배당을 건축할 때 비난받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 중직자들은 대출까지 하면서 현금을 내고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부지에다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가 소송에 휩싸이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완공했지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매각되어 이단교회에 팔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예배당 건축 때문에 실족하여 상처받는 신자들이 많다 보니 교회 예배당 건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꼭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 와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개인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교회를 떠나 혼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가난 교인들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어요.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이고 교회 신앙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소여야 하는데 돈과 정욕에 물든 부패한 신앙의 상징물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야말로 교회 신앙이 변질하여 비전하는 결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죄의 더러움과 벌어진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자행했던 신앙에 변질해서 돌이키고 거기서 받은 상처를 씻어내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예배당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떠올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교회 신앙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8편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생각하게 하는 시온의 노래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12, 13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자락에 터를 잡고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이라는 명성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성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승리의 이름이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룩한 산 시온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당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당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설계도로 건축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당은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사실 예배당을 아무리 크고 멋지게 지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것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예배당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셨지만 모세 시대 때 만든 임시 성막에서도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포인트는 예배당의 겉면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장소라면 거기가 어디든 그곳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겠다고 하는 마음인 겁니다. 10,00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이든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인 작은 예배당이든 위대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라면 거기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온산 예배당인 겁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시온은 내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이에요. 1절과 8절 말씀이죠. 마지막 절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합니다. 천국에서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모인 이 자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시온이며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 신앙을 가슴에 사모하며 예수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사 홀로 떨어져 믿는 사람들 다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모인 이곳 예배당이 아름답고 거룩한 시온,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는 거룩한 예배당의 처소 시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